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가운데 귀한 날 주시고 이 귀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한날의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 각각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귀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용동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귀한 행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용동교회에 귀하게 품으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귀한 이 시간,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용동교회의 행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행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책임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한국 감리교회 또 한국 교회를 책임지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그 행하시는 모든 목회 가운데 협력하는 손길을 하나님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 되고 합심하여 귀한 목회를 하나님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가득 찬 귀한 목양의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 집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일들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전도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들의 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되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전도대장님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강건함 더하여 주실 때 특별히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육신의 연약함이 걸림돌 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각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과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신실하고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저희가 나누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귀한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18번째 기도학교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게 참 좋은데 또 이렇게 좀 그게 너무 또 많이 시간이 간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그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도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하게 된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어제까지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된 힘을 사용하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일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파수대 혹은 성루 우리의 베델이라는 자리를 좀 놓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그게 부족 국가가 됐던 아니면 민족 국가가 됐든 간에 초창기 그 힘으로 지배하던 그 사회,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있으면 그냥 뭐 법도 없고 그냥 쳐들어가서 빼앗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던 그런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힘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부족이든 민족 국가든 간에 그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전쟁을 대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을 잘 알고 계신 얘기겠지만 그 전쟁 뭐 어쨌든 그 지키는 것, 그 안보라고 하죠. 그 안보의 첫 시작은 경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위병소를 나갈 때 제가 귀 따갑게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일직사관으로부터 매일 그냥 나갈 때마다 듣는 얘기가, 전투에서 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저만 듣는 얘기인가요? 다들 처음 들으신 얘기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경계한다라는 것, 그
감시하면서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고대 국가, 그 부족이든 민족 국가든 간에 이 경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곳이 바로 파수대라는 겁니다. 높이 탑을 쌓거나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그 경계병이 그 자리를 지켜서, 그러니까 파수꾼이 그 자리를 지키고 감시를 하는 거죠. 뭐 동향을 살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파수대 하면은 사실은 이게 되게 우리 영적으로 좋은 의미고 어떻게 보면 좋은 단어인데, 제가 파수대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렇다니까요. 파수대 그럼 제일 먼저 여호와의 증인이 내는 그 전도지, 거기에 파수대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통 기독교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 그런 참 신앙의 유산들이 참 많은데, 그리고 성경적인 어떤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은데 이단에게 좀 많이 뺏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탄이 아마 이것을 굉장히 교묘하게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요,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뭐 파수대도 뭐 여호와의 증인이 먼저 생각나는 것처럼, 재림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많이 강조하면 이상한 분위기가 뭐냐면 좀 저분이 이단 아니야? 좀 이상한데? 이런 분위기로 좀 가는 어떤 그런 한국교회 분위기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많이 설교한다, 재림 예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수근수근거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이 재림을 강조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92년에 그 다미선교회 이장님이 92년 10월인가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뭐 다 하얀 옷 입고 가 앉아서 TV로 생중계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예수 재림을 이야기하면 그 말을 좀 오염시킨 것처럼,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사람들이 갸우뚱할 만큼의 분위기를 이렇게 좀 만든 그것이 아닌가. 여러분 근데 이 재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 그러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서 최종의 목적지, 최종의 목표가 바로 재림인데, 이 재림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땅히 정말 큰 소망, 마지막 대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재림을 얘기하면 할수록 뭔가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래서 좀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좀 많이 뺏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저 사람 이상하네, 저 목사님 이상하네라는 분위기로 혹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쓸데없는 걱정까지 좀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파수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된 이 파수대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 한 공동체에서 어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고 또 그 일들을 좀 미래를 멀리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딜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영적인 파수대, 영적인 성루가 어디일까라는 것,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이처럼 기도하며 모이는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자리, 그리고 어느 공동체 안에서의 어느 구성원들보다 어떠한 자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 오늘 이 새벽처럼, 그리고 우리 저녁에 모이는 그 저녁 기도학교처럼 기도하는 자리가 이런 영적인 파수되고 성루라는 것이죠. 선배 중에 한 분이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자주 가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뭐 너무 자주 가고 또 저랑 친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셨죠. 그래서 한 번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갔는데 그냥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장작 패고 또 밥 먹고 예배하고, 그렇게 3일을 천국에서 지내는 것처럼 그냥 정말 평안하게 지내다 왔어요. 다녀오고 나서 계속 후유증을 알았습니다. 무슨 후유증이냐면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냥 거기 가고 싶어서 마음이 그쪽을 계속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결혼하고요, 신혼 초에 딱 한 번 더 가게 됐는데, 그 외에 지금까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방문한 적은 있어도 일부러 이렇게 찾아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좀 다짐한 게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당신의 목회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그 이야기가 제게 좀
좀 다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동안에 어떤 기도할 문제를 만나게 되면 교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기도할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기도원을 자주 찾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분 표현으로는 거의 뭐 매주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성도분들도 기도할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을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아차 싶어서 그때부터 기도할 문제가 생기면 강단에 엎드리고 또 특별 기도회를 여섰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성도들도 기도할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오고 교회 기도회에 참석하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그렇지만 기도원 가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마음과 영적인 어떤 그 부분에 훈련하고 또 특별한 시간을 갖는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파수대라고 또 우리의 응답받는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를 우선적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생각이 나는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다들 잘 아시니까 좀 간략히 좀 정리를 하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뭔가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는 아니에요. 아닌데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누구를 해코지한 거는 아닌데 그냥 너무 인간적인 편법을 많이 써서 그런지 그냥 좀 뭔가 좀 깨름직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도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굉장히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술수로 가로채죠. 분명히 불법이 아니고요. 죽을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신세가 돼버렸죠. 그리고 그 도피길에 처음으로 나름대로 처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기도할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생애 처음 노숙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다짐을 했죠.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세 가지 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또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큰 재산, 많은 재산을 일구게 되죠. 근데 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도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정당하게 그런 재산을 형성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게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내서 하얗게 보이고 그것을 튼튼한 양과염소가 물가에 나올 때 보였다가 좀 부실한 양과염소가 나오면 치우고 하여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유전학을 공부한 건 분명히 아닐 텐데 하여간 창세기 30장에 보면 아롱진 것, 점 있는 양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축적해 가죠.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도 정말 많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편법을 다 동원하죠. 분명히 불법도 아니고 누굴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좀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성한 재산이 결국 문제가 됐습니다. 사촌들과 분쟁이 돼서 결국 라반이 이제 돌아가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야곱이 돌아갈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20년간 타향살이를 했는데 돌아갈 곳이라고는 아버지 고향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고향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정말 불안감이 엄습했을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어떤 염려가 생겼겠죠. 그래서 재산과 자녀들을 몇 대로 나누어서 앞서 보내고 자신은 제일 뒤로 따라갑니다. 여차하면 이제 도망갈 생각인 거죠. 정말 기도할 정말 산과 같은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때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게 브니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얻게 된 거죠.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만 법도 되는데 세겜 땅에 정착하고는 베델을 좀 마음에 부담을 가졌던 것 같긴 해요. 베델에 가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아마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스스로 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 세겜 땅에 정착해서 거기에 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좀 찜찜한 거죠. 사실은
정당하게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 가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했던 그 약속을 지키면 참 좋은데 뭔가 조금 부족하게 또 세겜에서 새로운 단을 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큰 위기를 또 맞게 되죠. 정말 큰 기도할 문제가 터집니다. 딸 디나가 인근에 그 하몰의 아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복수를 하게 되죠. 아주 그 일가를 몰살해 버립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인근 부족들이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 들어온 이 야곱이라는 족속이 그 하몰이라는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킨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연합해서라도 이 야곱 족속을 좀 몰아내거나 아니면 멸절시키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이 동네에 왔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을 야곱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분노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큰 기도의 문제가 생겼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단을 이제 쌓게 되죠. 여러분, 그 야곱에게 있어서의 베델은 하나님과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히 얻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그 자리를 베델로 삼았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의 베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또 계속 만나는 자리, 분명히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쓸데없는 상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이렇게 지난 날들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뭐 시편도 짓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자리를 한 번쯤 가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제 상상, 성경에 안 나와요. 제가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왕이 돼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첫 번째 그 놀라운 일을, 그 역사를 주신 그 자리, 내가 여기서 골리앗을 물리쳤지 라는 그 자리를 한 번쯤 방문해 보지 않았을까.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들을 이삭을 바치렸던 그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던 그 모리아산을 좀 한 번쯤은 가보지 않았을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갈멜산,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정말 피 튀기는 전투, 영적 전투를 벌였던 그 자리를 한 번쯤은 가보지 않았을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 호수,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다메섹 도상, 눈이 멀었던 그 자리를 한 번쯤은 가보지 않았을까라는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어린 시절에 정말 큰 은혜를 맛본 그 교회, 지금도 눈 감으면 그냥 선합니다. 그래서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가본 적도 있는데 저는 좀 불행하게도 그 교회가 싹 철거가 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뛰놀던 그 추억이 하나도 그 육안으로 보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바뀌었죠. 목사님 은퇴하시고 다른 목사님이시니까. 갔더니 목사님도 새로운 분이고 성전도 제가 알던 성전이 아니니까 이게 뭐 옛날 추억이 거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뭐 위치도 바뀌었고요, 당연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용두동교회는 굉장히 감사할 만한 것들이 많죠. 어릴 적의 이런 추억들 다 볼 수 있는 그런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던 자리,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자리, 우리 모두에게 어떤 기도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는 그 자리, 그것을 베델 혹은 우리 파수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나름의 그 자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 용두동교회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곳에서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곳, 더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용두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델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이나 우리 저녁이나 수요나 금요일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 공동체의 파수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그 파수대를 지키는 그 파수꾼들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용동교회를 향해서 계획하신 계획을 먼저 알고 그래서 함께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할 기도 제목을 가장 먼저 앞서서 기도하는 그런 파수꾼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파수꾼이 되신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는 우리 용동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 행보를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막중한 사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걸맞는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더욱더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이 아침 이 생명의 첫 시작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하나님 우리